오늘 성장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은 2세에서 12세 어린아이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간헐적인 다리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 통증은 뼈와 신경과 힘줄이 빠르게 자라는 반면 근육의 성장이 느려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성장 속도의 불균형이 이 통증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체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이 성장통이라는 말은 자주 쓰입니다. 20대에 정서적 성장통이 있습니다. 또 결혼 초년생들에게 오는 그런 신혼의 성장통이 있습니다. 또 첫 아이를 낳으면서 또 얼마나 힘듭니까? 갈수록 아이를 많이 낳으면 힘들 것 같지만 첫 아이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육의 문제로 겪는 그런 성장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통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멈추면 안 되죠. 왜요? 성장이 멈추는 거니까요. 가던 것을, 하던 것을 멈추면 미련한 것입니다. 자라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민낯을 보면서 지금 나름대로 자기의 분별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기는 혼돈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정립의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의 고민을 또 그들이 방황하는 것을 목격하실 텐데 그들에게 우리는 항상 늘 정답만 들이대면서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강제로 생각과 또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반발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하고 방황할 그들의 특권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 이들이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성장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격려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그 신앙도 반드시 성장통이 있습니다.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향성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에 이런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갈등으로, 이것이 고통으로, 고난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놀랄 만한 그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요, 이 고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 짧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흥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그 견고함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교회를 만들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4가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그걸 4가지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처로 퍼지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받지 않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대하여 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받아서 사람들 앞에 본이 되었죠. 우리들의 성장에 있어서 성장되지 않은 부분, 끊어진 고리가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을 받고 본이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본을 받아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받아서 살려고 하면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생각하고 사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두 가지 고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내가 본받아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압력이 생기는 거죠. 외부의 핍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홀로 서게 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고 싶죠?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없이 하나님 주님만큼 성장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훨씬 감당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은 갑자기 억양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1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19절, 20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간에 이 18절과 19절 그 행간에 무엇이 있었길래 사도는 이 억양이 바뀌어서 이 미안함과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이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여 영광과 기쁨의 분위기로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돌파하며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행간에 있었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돌파하여 성장한 믿음의 기록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설교를 제가 여러분 앞에 했을 때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없었을 때는 바로 우리 초록색에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즉시 뭐가 됩니까?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음 그림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우리가 두 구조, 이중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갈등을 허용하셨을까요? 이런 갈등 없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냥 하늘로 그냥 들려 올려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우리를 넣어두셨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바로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라는 거. 비교해보고 진짜가 무엇인지 너희가 네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상황에 정반대편의 일을 겪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정이 있고 반이 있을 때 여기에 정반합의 진리를 도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증법, 정반합의 그런 원리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쪽에만 귀를 기울이고 한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결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딛고 살아간 우리들에게 정반대편의 일을 겪게 하심으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 비교해서 좀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변별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암덩어리가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나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현실의 삶을 만족하며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의 계획표를 짜면서 우리 노후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암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인생의 한계가 바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항상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고는 어느 순간 일어납니까? 그냥 느닷없이 오는 겁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정반대편의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 몸도, 내 물질도, 이 시간조차도 영원하지 않구나. 인생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의 실체를 마주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참된 것을 준비하신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는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당황하는 가운데 입 벌리면서 그냥 생명을 마감하는 거예요. 하고 놀라면서 가는 인생이 바로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상한 예화이지만 우리 석유왕 록펠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석유 산업으로 엄청난 돈을 그는 벌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방법으로 기업을 사냥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러운 자본가 또는 악의 화신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한때 그의 부가 미국의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를 소유한 그가 55세 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순간, 이 시한부 선고를 받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깨닫게 된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정반대편의 상황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진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록펠러는 바로 그 순간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참된 것을 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더러운 방법을 모아들였던 그 물질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같은 그런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우고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당을 지어서 헌당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원한 것을 위한 가치를 실현해내기 시작했죠. 감사하게도 그는 55세에 죽지 아니하고 98세까지 살면서 남은 인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 고백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시험과 고난을 피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것을 알게 되기에
또 한층 더 성장하고 강해지기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상했는데요. 아멘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멘 안 하시고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다. 고난은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한층 더 강건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고난은 곱셈과 덧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더해지고 곱해지면 인생은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정식이 이런 곱셈과 덧셈의 방정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y는 5x 플러스 10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이 졸업한 지가 언젠데 또 수학을 들고 나오는가. y는 5x 플러스 10입니다. 여기서 y와 x는 미지수라고 해서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5와 10은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수들은 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해지고 그 수가 커지면 어떨까요? y 값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음 그림을 보시면 y를 자아라고 합시다. 그리고 x를 우리의 삶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고난이라는 상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무게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자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상수로 여겨지는 고난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지고 나는 더 커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독실업인 수련회에 다녀오신 우리 김강일 지사님이 막 은혜에 충만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수련회 내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릴 때 운동장이 얼마나 컸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여기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려가려면은 시간이 막 20초도 걸리고 30초도 걸려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가 100m가 안 되는 운동장이었더라고요. 어른 돼서 가보니까 어때요? 운동장이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해. 야, 이렇게 운동장이 작았어? 어릴 땐 그렇게 운동장이 커 보였는데 운동장이 작아진 겁니까? 내가 커진 겁니까? 내가 커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서 이 상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커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수룹바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성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크다고 생각했던 저 산들과 언덕들이 그냥 평지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가 고난 통해 그렇게 커지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가 만난 높은 산들과 넘기 어려울 것 같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 이게 점처럼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십자가가 너무 커 보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짐과 무게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아픔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 절규하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보면 나의 고통이 작아지고 나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수룹바벨의 성전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외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런 성도를 누가 자초시킵니까? 이 모든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를 어떻게 자초시킬 수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고난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교회가 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났다고 힘들다고 도망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 수룹바벨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은 이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미 너희들이 믿을 때 이런 고난이 올 거야 라고 말해주었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보면 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리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본받아 살기 시작하면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서 마침 온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극복하고 돌파하니까 이들이 성장하고 강해지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란 것을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당하면 겁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본받아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헬스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죠? 예. 열심히 운동하면 허벅지에 막 지방이 타는 경험을 하십니다. 예. 배가 막 서로 꼬이면서 막 쥐가 나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막 이 갑바 양쪽 끝에 근육이 막 뭉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게 아프지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결과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 요즘에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통증도 없어요. 허벅지가 타는 일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근육은 점점 빠져나가고 지방보다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점점 주름은 더 많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고 넉넉히 이길 능력을 기르는 것은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그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주대한 그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당한 고난은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니라. 아멘.
너희를 떠나라로 번역된 포르파니스 땡테스는요, 이 헬라어 단어는 고아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고아로 만들다. 엄마와 아기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떨어진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떨어져서 그들을 책임져 주고 싶고 더 가르쳐 주고 싶고 양육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떨어지는 마음을 이 단어에 담아서 절절히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떨어지고 싶지 않는데 떨어진 것은 이와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사도는 여러 번 시도했다고 고백합니다. 18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는 거 빈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말 돕고 싶었고 말씀을 전한 그 기간이 짧은 만큼 애착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가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 사탄이 막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그의 몸의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유대 동족들의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로마의 이동을 금지하는 금지령 때문에 못 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사탄이 이것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과적으로 18절까지 말씀 읽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이 분리와 홀로 서기를 통하여서 이들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맺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자기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으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찬양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통하여서 그가 가는 길을 막고 그들이 홀로 서도록 역사하시고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영광은 홀로 주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이렇게 단련되고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단련되고 숙련이 되었는데 여전히 물고기나 바다 먹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내가 배운 대로 물고기를 낚아야죠. 내 힘으로 홀로 서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늘 배우기만 했는데 내가 말씀을 받고 스스로 우리가 하는 그때 나의 의지가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완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조차 하나님은 도구로 쓰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단련하는 조교로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해보게 하셨던 거죠. 선생님 강의 100번 들어보아도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 갖다 붙여줘도 내가 빈 강의실에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를 해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실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고난의 길을, 고난의 상황을 통과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홀로 서게 하는 일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너무 외롭다고 또 슬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성도에게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아는 성도들은 그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로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할 때 아멘 하나도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쯤 되면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이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그 말 앞에 엄청난 것들이 강조가 되어 있죠. 자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 영광. 우리 강조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고난에 두어야 될까요? 그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비하면.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그 반대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10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본받는 것이 그 목록이 쭉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본받는 게 뭡니까?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해가 되죠? 그런데 11절에 가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박해를 받은 것을 과연 네가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본받는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이런 박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의 박해이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은혜와 고난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자,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고난이 한 세트라면 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가득 채우면 뭐가 됩니까? 자기 육체의 은혜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은혜가 가득 차면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생명의 길이 눈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오해하여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통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고 강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특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다못해 운동도 아픔과 근육의 통증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군인이나 운동선수들도 그 훈련을 통하여서 선수가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아닙니다. 더 완전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우리는 더 영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난도를 주님께서 정으로 쪼아가지고 비록 우리 몸 속에서 정이 때리고 또 몸이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이 있지만 위대하신 그 조각가의 손에 우리는 점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고 하는 다비드상입니다. 정말 사람 몸 살 빠진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대리석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엄두 내지 못했던 이 대리석을 그 조각가의 능력과 그 선견지명의 눈으로 그 능력으로 그 다비드 안에 있는 대리석 안에 있는 그 천사를 본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훗날 다비드가 될 이 대리석에 붙어서 작업을 할 때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죠.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두드리느냐. 미켈란젤로는 말합니다.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냥 거치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영감과 그 능력과 예술성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으로 쪼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고난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힘차게 우리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